시대의 소망 234페이지, 시대의 소망 234페이지, 우리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과 신명기 29장 29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라는 구절입니다. 또한 신명기 29장 29절은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어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처럼 밝기에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주님께서 자리할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라. 하박국 2장 1절 4절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묵시는, 더 정확하게 묵시들은, 수많은 묵시들은 다 그 묵시들이 응할 종말이 때가 정해져 있다.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모든 묵시들은 정한 때가 되어지면 정확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하지만 많은 교만한 사람들은 명백한 묵시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더디 성취되어지자 마음의 이중성이 드러난다 라는 것이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아침 이어서 이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의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분의 재림의 기별은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요, 초림의 은혜의 왕국을 선포했던 것은 둘째 영광의 왕국의 선포와 똑같이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예수께서 정확하게 때가 참에 태어나셨고 때가 참에 드디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도 예언의 이정표에 따라서 정확한 때가 되어지자 영광의 왕국이 선포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보시면 지금 이런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한 몇 부분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합시다. 우리 참회처럼 이정표를 살펴보라 그러죠, 그죠? 이정표를 살펴보아라. 21장을 펴놓으시고 함께 짧게 우리 복습을 좀 합시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키는 이정표를 연구해야 한다. 하늘 가는 도로 표지판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를 지날 것인지, 무슨 사건이 올 것인지, 무슨 준비가 필요한지 하늘 가는 이정표를 연구해야 한다. 조금 전 인용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과 4절. 그 모든 수많은 이정표에 표시된 시간이 어김없이 성취가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정확하게 AD 27년 가을에 침례를 받으시고 정확하게 다니엘서에 근거한 때가 찾아 드디어 복음을 딱 선포하셨죠. 얘들아, 때가 찼다. 누가 19장 44절의 말씀, 그런데 너희가 권고하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지금 조금 전 찬미를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 민족이 쌈싸우며. 무슨 뜻이죠, 여러분? 왜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가 지금 싸우기 위해서 분주하게 활동합니까? 때가 찼습니다. 무슨 때가요? 성령이 지구를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악의 요소가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수많은 사회 모든 전반에 악이 총궐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을진데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조금 전 우리는 대전투를 볼 텐데요, 잠깐 우리 복습을 좀 해봅시다. 우리에게는 견고한 토대, 그 핀 하나도 뽑을 수 없는 이정표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특별히 2300주라는 긴 하나님의 이정표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지점을 지내왔는가 짧게 한번 복습을 하고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총말이 언제 시작되어집니까? 12장에서 두 번 묻습니다. 총말이 언제 시작되어지고 끝이 납니까?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회상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이 지날 것이요, 그리고 정확하게 70일이 끝나면 여러 예언 말씀 상기되어지죠. 복습을 좀 합시다. 예루살렘에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내렸습니까? BC 457년입니다. 정확하게 때가 찹니다. BC 457년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69일가 지나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AD 27년 가을에 침례를 받으시면서 드디어 마가복음 1장 14절처럼 때가 찼다라는 기별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의 24절의 후반부 또 여러 부분에 걸쳐 보시면 12장에 보시면요, 정확하게 남은 일주일 절반에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할 것이 정확하게 예언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AD 31년 금요일 오후 3시에 1월 14일 금요일 날 정확하게 오후 3시에 죽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3년 반 후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드디어 490년이 끝이 나버리고 유대교회 촛대가 옮겨져 버리고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사도시대 교회가 창설되어지는 사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AD 34년과 잘 아시는 1844년 예언의 그 시간 속에 많은 징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세워진다. 불법의 비밀이 세워진다. AD 538년 정확하게 로마의 망령된 무덤 위에서 사탄의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정확하게 한때도 대반때 42달 1760일 지나자 1798년 교황권이 상처를 받고 침대에 들어눕습니다. 드디어 총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1798년이 마태 24장의 말씀 보시면 환난은 1798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5년 전쯤에 끝날 것이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정확합니다. 1798년 한때도 때 반때가 지나서 계시록 11장처럼 로마 교황권이 붕괴될 것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공개되었지만 그 환난을 주님께서 감한다라고 말합니다. 25년 전에 핍박이 끝나는데 그 핍박이 끝날 점에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1775년 드디어 계시록 6장 6째를 떼어지자 큰 지진이 납니다. 리스본 대지진. 예언은 놀랍습니다.
1775년 리스본 대지진 이후에 소망의 감람산에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징조를 주시는데, 징조를 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의 첫째 징조가 일어날 시간까지 알려주셨다. 1780년 5월 19일 해가 총당같이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되는 예언이 또 이루어집니다. 드디어 정확하게 밀리를 통해서 1840년부터 첫째 천사의 기별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드디어 다니엘이 하나님 종말이 언제 시작되어집니까? 라는 예언에 따라서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1840년 드디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지면서 1844년 10월 20일 드디어 2300주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언들의 시간을 다 지나왔어요. 다 지나왔어요. 2300주야가 지난 이후에 지금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렀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더 지체하실까요? 마지막 사건 36페이지를 보시면, 마지막 사건 36페이지를 보시면 1844년 후로는 더 이상 확정된 예언은 없다. 더 이상 기간 예언은 없다. 계시록 10장 4절과 6절을 인용하시면서 결코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의 원어가 뭔가, 더 이상 남은 때가 없다 라는 단어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정한 시간 예언은 없습니다. 그 와중에 조금 이따 보겠지만 1844년 10월 20일 이후에 더 이상 시간 예언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수많은 징조를 또 주셔요. 예를 들면 확정된 기간은 없지만 은혜 시간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사인을 준다는 것입니다. 언제쯤 재림하실 것인가 징조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재림교회가 언제 위기가 올 것인가 다 징조를 주셨어요. 이것을 연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고받는 날을 알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금 잘 아는 복습을 했죠. BC 457년부터 긴 예언 이정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탄생되었는지, 어느 길을 걸어왔는지,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가 권고받는 날, 계산하는 날, 회계장부 가져와서 조사하는 날,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주님께서 설비 오셨어요. 며칠 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복음 전파가 안 되어서 끝이 않는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복음 전파를 하는 것 제가 막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죠. 제가 하는 예언의 말씀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남은 교회가 늦음이 받을 준비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그 일이 먼저 우리에게 시급하게 이루어지고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복음 전파를 하시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말씀대로. 몇 번 언급해 드렸지만 복음 전파는 변론으로는 이미 전파되었다. 이제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추수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새 천사의 기별은 복음 전파하는 씨 뿌리는 기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추수하는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예를 들면 빌라디아 교회 시대에 예수님 재림하실 뻔했어요. 그렇죠? 한국에 재림교회 오기 전에 세상 끝날 뻔했어요. 1888년, 1910년. 여러 번 예언의 시를 보시면 예수님 오실 뻔했다. 아니 대한민국에 복음도 안 들어왔는데요. 예, 예언의 시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뻔했대요. 그래서 인간이 이해하는 복음 전파,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복음 전파를 하시되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셔야죠. 자, 에스겔 21장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고 싶습니다. 26절, 27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1장 26절, 7절
잘 아시는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두 구절이 다니엘서 2장, 7장, 11장 요약해 놓은 두 구절입니다. 그죠? 주석을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주석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주관하고 계신다. 차례로 바벨론 다음에 뭐죠? 메데 페르시아는, 헬라는 정확하게 매네 해보니까요. 달아보니까 이제 너 내려와라. 안 되겠다. 면류관 벗어라. 특별히 중요한 말씀. 바벨론에게 옮겨진 그 왕관이 원래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을 다했으면 다윗같이 세상을 통치할 거예요. 복음 전파 엄청 수월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배도하자 맨날 이방인들에 끌려다녀. 이것이 관을 벗길지라.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권세가 바벨론에게 옮겨져요. 그리고 옮겨져요. 이런 말이에요. 차례로 할당된 시간과 장소를 차지했고 스스로 아무 의미도 모르는 진리를 무의식 중에서 증거한 각국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한다. 지난번 소개처럼 이 긴급한 순간 가장 필요한 준비가 뭔가? 빨리 예복을 입으셔야 돼요. 예복을 입고 더럽히지 않은 삶을 사셔야 돼요. 늦은 배를 받을 준비를 착착 해 나가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무의식 중에 증거한 각국 역사, 이런 말도 할 말이 참 많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각 나라와 각 개인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각 나라와 각 개인에게 당신의 큰 계획 중에 한 곳을 지정하여 주셨다. 예를 들면 유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성한 직무를 주셨어요. 유다야, 이 신성한 직무를 배신하지 않으면 너도 12 제자 자리 하나 주고 싶어. 근데 유다가 신성한 직무를 배신하자 마띠아가 대신 채워졌죠. 오늘날 국가들과 개인들은 실수함이 없는 분의 손에 있는 다림줄로, 말라기 3장 1절 다림줄이 뭐예요? 다림줄. 계시록 11장 1절 다림줄이 뭐예요? 황금, 청량, 막대기, 십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로 측정되고 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지휘하고 계신다. 크신 지존자께서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예언의 사설을 하나씩 연결시키면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표시해 놓은, 구획해 놓은 역사를 통하여 시대의 진행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가 어디 처해 있는지, 또 장래에 무엇을 예상할 수 있을지를 말하여 준다. 정확하게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은혜의 왕국을 선포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때가 차니까 영광의 왕국이 선포된 것처럼, 보는가 여러분, 우리 그렇게 고대했던 큰 소리 외침이 곧 시작될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내가 큰 소리 외침에 참지할 것일까가 문제예요. 맞나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때 큰 소리 외침일 때 많은 재림교인들이 모른대요. 그냥 지나간대요. 무슨 얘기예요? 현재까지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은 역사의 페이지를 보므로 그 행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재림교회는 우연히 불쑥 태어난 교파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경 예언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재림교회가 딱 탄생했어요. 우리의 사명, 역할, 운명이 성경에 공개되어 있어요.
그죠? 놀라운 교회예요. 이로써 우리는 장차올 모든 사건들도 차례대로 성취될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은 결국 붕괴된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 중에 명백히 예언되어 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지옥에 살고 있어요. 지옥에. 베드로서 1장에 보시면 사단을 지옥에 던져 잠가 놓고 있다. 사단이 하늘에 쫓겨났죠. 이곳이 지옥이었죠. 우리 지금 지옥에 살고 있었죠. 이곳에서 우리가 뭘 해본들 결국은 헛될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처럼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기고 멸류관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인생은 흠으로 끝날 거예요. 마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고를 내리실 때 에스겔 21장 방금 26절 7절을 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두 번째 문단 끝날 부분 좀 보시면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의 정세가 동요되고 있다. 동요되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들이 구주 예언이 우리 목전에서 성취되고 있다. 계시록 6장 7장의 계시록을 주석을 예니신을 보시면요, 나는 계시 가운데 지상에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차례차례 나팔이 불려지자 재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민족이 분노하는 장면을 화이빈이 보면서 계시록 6장 7장을 기록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짧게 보고 마치고 내일 아침 이어서 더 말씀을 좀 해드려요. 대쟁투 399페이지를 펴보실래요? 대쟁투 399페이지 말씀은 짤막하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운동으로 발전함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대쟁투 399페이지 찾았습니까? 구약시대의 표상적 의식을 검토해 보면 6월절 몇월 며칠이죠? 1월 14일 오순절 3월 4일 그 다음 뭐죠? 가을절기 7월 10일 대속죄 전 7월 1일부터 9일까지 나팔절 대속죄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25일부터 15일부터 마지막 장막절. 미리 말합니다. 이런 모든 구약의 표상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 문자 그대로. 문자. 다시 말합니다. 정확하게 7월 10일 대속죄일 성소정결의 예언이 정확하게 1844년 10월 20일로 성취되었다. 맞나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쭉 보세요. 6월절 양을 잡는 예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요제절이 이루어져요. 요제절이요. 네? 죽으신 다음 정확하게 요제절 3일 만에 부활할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수천 년간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셔라는 사실을 매일 매해마다 배웠는데 예수님 죽고 나자 12제자도 엉엉 울고 있었어. 예수님 죽었어. 끝났어. 이상하죠 여러분. 부활할 것을 수없이 실물 교훈으로 공부했는데 부활을 안 믿어요. 요제절 오순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읽으려고 제가 폈습니다. 이 표상은 사건에 있어서뿐 아니라 그 시기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성취되었는데 유대력 첫째 달 1월 14일 1500년간 장구한 세월 동안 양을 잡던 그날 그 시간 그 시각에 예수께서 그날 밤에 잡히시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400페이지 바로 앞에 줄 읽고 끝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6월절이 때가 참에
침례받으시고 정확하게 그 날짜 그 시간 돌아가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재림에 관한 표상도 그 상징적 봉사가 지적한 시기가 되면 성취되고야 말 것이었다. 이 예언을 밀려가 깨닫고 여러분이 지금 탄생에 있는 거예요. 탄생. 우리는 지금 뭘 연구해야 돼요? 교황권이 활동할 때를 빨리 관찰해서 알려줘야 돼요. 로마 교황권은 약삭빠르게도 자신의 올 때를 잘 알고 있다. 드디어 개신교회가 큰 구렁을 넘어서 자신에게 손을 펼칠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때가 다 되었다. 우리 예언을 연구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어디 있는지, 뭘 해야 할 사람인지. 오늘 이만큼 하고 내일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베드로서 1장 19절 20절 말씀처럼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기적과 표사를 본 것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탄생되었고 흘러왔고 앞으로 정확하게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에녹은 그 시대에 살았지만 이 땅의 금과 은과 재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았습니다. 노아는 전혀 보지 못했던 심판의 권고를 받고 믿음으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120년간 방주를 짓다가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현대 노아 방주 우리가 짓고 싶습니다. 대언의 말씀의 기별을 따라 삶으로 이 방주가 건설되기 원합니다. 이 방주 안에 내 자녀, 우리 친지, 이 교회가 함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남은 교회를 기억하셔서 시간마다 현대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양육되어서 늦은 배를 받을 만큼 자라게 하셔서 속히 함께 더불어 이 사업을 끝을 내고 재림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성실하게 하루를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버지, 경건을 잃지 말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